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자랑합시오.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미션.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교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형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배 끝나고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5명에게 인사하기. 끝나자마자 후둑 나가지 말고요. 적어도 5명에게 인사하기. 자 약속합니다. 두 번째 2명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하기. 어린아이에게. 아무 애 가서 하지 말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내 눈에 보이면 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너가 누구야? 그래? 예수님을 축복해. 축복하십시오. 5명에게 인사하기, 2명에게 축복하기. 자, 못하시겠다면 손 드세요. 다 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훈련도 보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헐뜯는 건 자연스러운데 축복하는 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겸손하게 찾아가는 것은 배워야겠더라고요. 훈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5명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2명의 어린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는 거룩한 훈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불평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원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이라는 것은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꾸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죄성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99가지 아니죠. 9,999가지도 아니죠. 99,999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시고 이것들은 너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모든 과실수와 모든 것들은 다 너의 뜻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죄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때로는 힘들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로봇처럼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선악과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마음껏 먹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99,999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 한 가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단절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만물 속에서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이란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며 내가 왕이 됐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그 장 폴 사르트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은 BCD다. 무슨 뜻이에요? BCD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인생은 BCD. 인생은 BCD다. 자, B, birth, 태어나다는 거죠. D, death, 죽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인생은 BCD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C는 choice.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죽기까지,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갈등하면서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가 오늘 내 삶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로 불려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수용소 안에는 벽에 이런 글자가 파여 있더래요. 어떤 글자였냐면요, Hope is now, Hope is nowhere. 이 뜻이 뭐예요? 밑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그 벽에다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벽에 그 누군가가 Hope is nowhere,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절망과 그 깊은 몸부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Hope is nowhere,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아무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수용소에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마치 그곳에 낙인이라도 찍는 것처럼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 글귀를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글자를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띄었었어요? 어떻게 띄었었어요? Hope is now here. 뜻이 뭐예요? 같이 할까요? 시작.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Hope is now here. 희망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절망 속에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이 닥터 빅터 프랭클은 Hope is now here 띄었었어요. 보니까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의 선택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때요? 이 빅터 프랭클은 후에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희망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절망하면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그곳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감사는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수용소가 아니죠, 유병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예요. 그 이제 훈련하는데 유병소라는 곳은요, 군대에 들어가는 정문이거든요. 그 정문에 그곳에서 그 차가 지나가고 올 때마다 필승을 외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처음 이제 근무수는 얼마 안 된 이병이 그날도 이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혼자 훈련 연습한 거예요. 딱 총을 들고 필승! 근데 그때 때마침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헬리콥터 누가 탄 줄 아세요? 사단장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장이 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멀리에서 자기가 지나가는 줄 알고 자기를 보고 인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이 몇 시 몇 분에
거기서 훈련 유병소에서 보초 쓰던 그 아이에게 포상휴가를 주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보고 있으니 이런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마치 희망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여질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한 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의 감동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누구예요? 김희아 집사죠. 이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반점을 가지고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살 때에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3살 때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보육원에서조차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후원인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후원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의 얼굴이 약간의 흉측하게 반점으로 얼굴을 붉은 반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후원인이 되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에 기도를 했대요. 보육원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한 명의 후원인만 있으면 제 인생에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놀리기만 하고 조롱하기만 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 현장에 나에게도 한 명의 후원인만 있다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미국의 구세군 목사님이 그의 후원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의 후원인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의 후원인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힘든 생활이었죠.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중학교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힘듦의 생활들이 있었겠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죠. 희아야. 수학 문제를,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대요.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서 쉬운 문제를 내면서 이 희아에게 자존감, 성취감을 심어주면서 희아야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아이는 자존감이 생기고 쉬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배려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또는 때리고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수학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 내 인생에 99,999가지의 아픔이 있어도 그 한 가지 하나만으로 내가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희아 집사님은 그걸 선택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게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지죠. 뜻하지 않게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이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상암동하면 얼굴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얼굴이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흉측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아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이와 같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진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열매 맺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뭄이 있으면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하고요. 병충해로 인하여 나무가 죽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모든 과실이 다 맺어진 것 같은데 그 과실에 병충해가 들어서 다 떨어지고 마는, 아니 태풍이 오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1년 농사가 다 무너지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기까지는요, 이와 같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고 열매가 맺기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걸음을 줘야 되고 때로는 병충해를 잡아야 되는 그 시간과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잡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바꿔지기까지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많은 기다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숨은 보화, 그 어떻게 보면 그 보화 조금만 한 번만 더 파면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99번 땅을 파고 마지막 한 번을 파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무너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열매 맺기까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감정이 뒤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구역장님이 계셨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데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때 그 배의 방향을 보고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쉬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마트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고요, 롯데마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본인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다 털털 털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다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니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율례계어, 이게 헬라어 율례계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여러분 5,000명 아니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축사의 뜻이 뭐라고요? 자, 뭐였다고요? 다시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였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짐하기로 합니다. 자, 따라하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할 때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의 열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 이제는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감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매 순간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눈물을 쏟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보십시오.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믿어질 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믿어질 때 게임은 끝나.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도 제 삶에서 지금 제가 자신 있게 간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한없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꺽꺽거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이제 더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언젠간 간증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삶이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 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한 가지, 김희아 집사가 희야라고 불렀던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삶의 존재감을 찾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선택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리고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반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려야만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주해 주세요. 꼭 내가 잃어버려야만 감사를 깨닫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가을의 열매,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은혜란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시 목사님 등단해 주시죠.